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통큰 통독 180일 성경학교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납니다. 2주차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여기서는 10계명 사건까지입니다. 10계명을 받는 사건까지. 성막은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읽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창세기 37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조금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아버지한테는 이제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이 경로를 잘 보시면 이걸 이해하시면 가나안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했던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 시대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계속 정착하고 살았던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국까지 내려갔는지 어떤 경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그 집의 어떤 이제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 총무로서 그에게 모든 걸 이렇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셉이 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는 자기가 제일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모든 것을 금한 것이 없었지만 당신만큼은 그의 아내니 내가 그를 범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제들이 야곱을 막벨라 그쪽 헤브론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좀 불안했던 겁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했을 때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러진 않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요셉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이끄시는 삶을 따라갔던 순종했던 요셉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출애굽 광야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그래도 애굽의 총리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총리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50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출애굽기를 딱 읽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30개나 되는 애굽의 왕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 왕이 30개가 아니라요. 왕조가 30개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의 왕조들이 있잖아요. 고려시대에 또 왕조들이 있는데 이게 30개나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짧은 왕조는 몇 개, 왕이 몇 명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집트에, 애굽에는요, 30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셈계의 사람들이 와서 애굽을 통치한 겁니다. 한동안 또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원래 함족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잠깐 힉소스 왕조가 그쪽 애굽을 통치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본토 사람들이 이 애굽을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셈족 정책을 편 거죠. 그러다 보면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요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갑자기 노예로 생활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요, 세 가지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족장시대, 그러니까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있다고 했는데, 창조시대에는 네 가지 사건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천지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족장시대에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출애굽기는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계명, 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자,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계명, 성막. 이렇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은 이제 다음 주간에 읽으실 거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십계명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호칭이 성경에 좀 여러 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더 쉬운데, 이스라엘 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민족이고 국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름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또 이들을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북왕국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남아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가 남아 있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죠.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자,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모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종교적 개념이 좀 강한 겁니다. 자, 그럼 히브리인은 뭘까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근데 이 말은 어디냐면, 이 강이 어디냐면요, 나일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바벨론에 보면 두 강이 흐르는데요. 이 아랫강하고 위에강이 있습니다. 아랫강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강은 이제 티그리스 강. 이 강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된 건데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강 건너온 사람들, 셈족계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종족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노예로 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하층민들, 좀 천한 사람들을 말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렇게 한 세 가지 이름을 불려지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 잘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생애도 4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한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왕자였던 시절이 있고요. 목자였던 시절이 있고 선지자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왕자는 언제입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이제 모세를 그의 부모가 뛰어보냈던 나일 강물에서 건져와서 애굽의 왕자로서 키우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어머니에 의해서 유게벳에 의해서 양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보고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같은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아니 우리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이러면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제는 너가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라도 이제 그 애굽 병사를 죽였으니까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또 모세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죠. 거기에서 목자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들들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 그러시는데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모세가 뭐 더 포기할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명하실 때 모세가 막 버티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모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자로서의 생활도 있었고 또 미디안에서 목자의 생활도 했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좀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 그런 의미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에서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어떻게 해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럼 왜 이왕이면 그냥 한 번에 하시지 이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신 후에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애굽의 신들을 섬기느라 그 신 중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건데 이 하나님을 그들이 좀 깨닫고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시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있었던 고센 땅이나 애굽 전역이나 다 내렸는데 이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만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요. 나름대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하피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9번째는 흑암의 재앙인데 애굽은요 태양신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하나님이 흑암으로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은 이건 6월절 사건하고 연관이 된 거죠. 이 장자의 죽음은 그들이 이제 그 생명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보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 패스 오버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6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걸 믿지 않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애굽 사람이라도 그 말을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경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 그 라암셋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홍해 바로 전에 숫곳이라는 곳에 좀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된 마라, 그리고 엘림, 그 종려나무가 있었던 엘림, 12개의 샘이 있었고요. 그 엘림,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처음 싸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바로 입성하면 됐는데, 근데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그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말을 좀 잘 해야 되는 거.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 경로를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죠? 요게 이제 여기서 따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크게 세 가지요.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계약, 언약의 관계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십계명, 성막. 근데 십계명을 잘 보시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에서 10계명과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1에서 4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식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굳이 또 말씀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일단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좀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하려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영성은 제사장의 영성이고 선지자의 영성이라는 것도,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사장의 영성, 선지자의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영성은 또 교회로 본다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모이고 하나님 만나려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영성은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길 바래요. 그래서 초막새서 짓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새서 짓자 그러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계속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걱정되시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론 강의 때 이 도표 좀 보여드리면서 십계명의 영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시키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인도 찾으신 건데요.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또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은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A, B, C, D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A겠죠. A.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 제일 가면 안 되는 게 이제 D예요. D. 물론 이제 B나 C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양극단입니다. A하고 D가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거. 이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